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세상이 다 빨간색입니다. 사람도 빨간색, 또 모든 건물도 하늘도 빨갛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전부가 다 파란색입니다. 하늘도 파란색이고 사람도 전부 다 파랗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안경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계관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또 여전히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요셉의 삶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 요셉이란 사람이 단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모습들이 많은데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요셉은 인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많은 삶이었지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십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배가 파선이 되어서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섬은 지중해에 있는 몰타라는 섬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배가 파선을 해서 이제 이 몰타라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잘 대접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은데, 상황이 어려운데 범사에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갑니다.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준비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바울 일행도 그렇습니다. 맨몸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날씨가 춥고 비가 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27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동정하고 원주민들이 도와줍니다.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망해도, 지금 내가 파선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배가 파선했지만 바울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로마에 가야 되고 바울에게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워도, 지금 배가 파선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바울 일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데 힘들어도 섭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이제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첩첩산중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문제가 끝이 안 나고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겨우 살아서 나왔는데 불을 피우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다가 나무를 집어넣었는데 독사가 그 나무 사이에 있다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천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 천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죽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독사 가운데 7.4라는 독사가 있습니다. 학명으로는 까치살무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4라는 독사는 독사 가운데 가장 맹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가 얼마나 독이 강하냐 하면 사람이 물리면 7발자국을 가기 전에 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독이 강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민들은 이 뱀이 얼마나 무서운 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선교지에 가보시면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교지에는 기적의 역사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 주실 때 특별하게 섭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지 않는 것은 로마에 가야 되고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첩첩산중일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겨우 살아나왔는데 뱀에게 물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겨우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의 자세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수레바퀴처럼 우리의 삶은 굴러갑니다. 어떻게 굴러갑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아무리 높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계속되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홍해가 있으면 홍해가 갈라졌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기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외국에 있는 내 자녀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시기에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워도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섬으로 보내셨을까요?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만일 풍랑이 불지 않았다면, 배가 파손되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 멜리데라는 섬에 가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이 가지 못했다면 그 섬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섬에 갔기 때문에 그 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일반적인 섭리하심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습니다. 바로 이 기적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십니까? 바울이 죽지 않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독뱀에게 물렸는데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믿게 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바울이 그 추장의 집에 가서, 가장 높은 사람의 집에 가서 그 부친이 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병이 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를 베풀어 주셔서 질병이 낫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하게 섭리하셔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가 파선해서 그 섬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배가 출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출항하는 것을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고집을 피워서 배가 출항했고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파선했습니다.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섬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로마로 배가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섭리해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해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마라와 같은 선물을 주신다고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나중에는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염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앵그리 버드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고 당신 탓이라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인민재판하듯이 원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서로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작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 나가게 되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작은 머리로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 불평합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섭리와 뜻이 있는지, 장차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올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이 세상을 피상적으로 바라보면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도 있고 불합리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무질서하게 보이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자수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앞면과 뒷면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자수를 할 때 뒷면을 바라보게 되면 실이 엉망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이 엉망으로 얽혀져 있고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점 그림이 만들어져 가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수의 뒷면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어지럽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수의 앞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섭리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어지럽고 정돈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